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저희들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어 주시옵소서. 주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본문을 통하여 이른바 그 진화론자들의 이성지상주의, 이성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그 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인류로서의 첫걸음이 되는 에덴 동산 밖에서 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처음 그 표현하는 그 표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내용에서 뭐 이성에서 신앙을 아주 뭉개뜨리는 그 진화론자들의 신앙 자체가 뭐 필요 없는 거로 이래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첫 사람이 신앙적인 표현을 했다 하는 것으로서 이성지상주의에 대한 그 맹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인간으로서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올바르게 표현했다라고는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지상주의에 대한 하나의 첫사람 아담의 첫사람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신앙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바른 표현이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같은 본문에서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살펴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자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고 또 위인이라고 해서 후손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려는 것은 모든 시대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지금 한국의 경북구미잖아요. 경북구미. 우리나라 근대화에 이바지를 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구미시가 현재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전자산업의 세계적인 메이커인 삼성전자도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시가 공단 조성을 해서 1공단을 조성했고 아마 박 대통령 계실 때 1공단, 2공단, 3공단이 되어 있는지 아마 조성이 되었겠죠. 조성이 되고는 지금 4공단이 조성이 완전히 끝나서 또 입주자들이 많이 있고 다시 5공단을 지금 조성하고 유치 작업에 지금 시가 한참 힘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농촌 마을에 한 자락이었던 구미가 지금 참 우리나라 뭐 수출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 소득이 참 전 세계 OECD 국가 안에서 견주는 그런 국가가 되어간 이런 중심에 이 구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삼성전자가 맡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조그마한 땅에서 한국도 작지만은 그것도 조그마한 구미 여기서 삼성전자가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여기만 있겠습니까? 수원에도 많이 있고 전체가 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하는 상징적인 구미가 전자 산업단지로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적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한 이름 있는 그런 하나의 상호죠, 상호. 삼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이 작은 농촌 마을의 한 자락이었던 이 구미. 이 구미에서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게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한 개인의 개인으로 이름 붙이기에는 아마 언젠가는 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길이 있는 그런 좀 이런 행사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한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한 30년밖에 안 지나니까 지금은 한 시에서 그나마 뭐 동상이라도 건립을 해서 위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시작이 됐다. 시작 정도로 보는 거죠. 시작. 앞으로 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발자국은 남북이 통일되고 남북한이 다시 우리 역사를 다시 배울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만주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여러 대통령이 많이 있었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발걸음은 분명히 표시가 나는 그런 발걸음으로 갈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동상 건립이 작년 2011년도에 마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뭐 계속해서 표현합니다만은 이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긴 세월의 대통령 재임 기간으로 독재 정치라든지 뭐 군부 정치라든지 하는 이 비판적인 표현도 있지만은 국가의 경제적 기틀을 기초적으로 탄탄하게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혹자는 비판적으로 여기서 그만한 세월을, 그만한 권력을 누리는 동안이라면은 누가 그런 일 못하겠느냐? 무지한 사람도 다 하지 않거나 일하지만요. 같은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리비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혼자서 독재하던 그런 시대가 국가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의 상대적으로 봐도 박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이 길었어야만 다행이다. 길었어야만이 됐을 수 있는 일이다. 차라리 길었던 것이 다행이다 하고 평가가 날 때가 온다니까. 이 역사적인 평가는 항상 변합니다. 항상. 뒤에 후대 사람들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 무엇보다도 이 현재 2012년 현재 우리 국가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게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하고 이거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이건 뭐 앞으로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아마 발표들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복이다. 그런 지도자를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어찌 보면 복이고 또 한편 우리 민족이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30년 정도밖에 안 된 한 위인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위인이라 하는 자리가 우리가 보통 위인이라고 멀리 있는 사람만 또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위인이라 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위인인 것 같다 이렇게만 봐요. 뭐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위인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불리는 다른 나라에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위인이라 하는 인물 자체를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위인이 되어갈 그림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한 사람의 위인이라는 자리를 우리는 그 뒷면 위인이라는 것이 앞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뒷면의 모습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한 모델로서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인이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은 참 엄청난 업적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안 대로 그냥 밥은 먹었을 끼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록되어진 내용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내용만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이 훨씬 많게 그 사람이 살아간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기록을, 그 사람의 한 일을 낱낱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짧은 내용 갖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탁 찍어서 위인의 삶이라 아는 걸 우리가 보는데, 또 책이라도 뭐 있으면 책이 한 권이 됐든지 뭐 이래 한 권도 아니고 뭐 한 몇 페이지만 되는 이런 위인에 대한 소개를 우리는 그런 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사람이 표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내용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비춰본다는 거죠. 비춰본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제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하나의 위인으로서 이제 세워서 그 사람을 추종할 수 있도록, 또 존경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백성들 아니고 국민들 아니고 이렇게 또 부추기는 일을 하는 모델이 된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삶을 우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그는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적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대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숱한 정치 피해자가 있었어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 그리고 지역적 갈등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30년이 지나니까 태어난 자는 고향에서 구미에서 동상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한 인간의 삶이 마감되고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뒤 동상 건립이라 하는 순서가 따라온다고 볼 때, 적어도 동상이 건립되었다라는 것은 그 건립된 동상의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있으니까 동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걸 좀 우리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또 이를 박정희 대통령을 비춰서 볼 때 인류의 발자국, 역사 발자취에서 후대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남겨진 인류의 흐름에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람들의 기록되어지는 내용, 요거 외에 많은 내용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더 많은 또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고통받게 된 사람까지도 우리는 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마 어느 위인이, 전 세계 어느 위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혀 나쁜 영향 주지 않고 그 글로서 기록되어진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위인이라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인이 된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인류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 고인이 우리 인류 역사를 적어도 한 6,000년까지만 볼까 할 때, 6,000년, 7,000년 정도까지만 멀리 만년, 2만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 6,000년의 세월을 봐서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누가 가장 인류에 영향을 많이 끼친 한 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질문에 맞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답을 해본다면은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통 위인이라면 나에게는 위인으로서 존경을 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미운 사람으로 남겨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나에게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관계자로서 위인의 자리에 둘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위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적대적인 행위로 또 부정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위인이 되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즉 아담과 하와가 없었다면 나와 너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없는 것이 된다. 인류가. 나와 너가 있는 현실에서 현재적 인류나 미래적 인류라든지, 안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존재를 했다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류가 존재할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인류라고 이름 붙여지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이 아담과 하와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관계가 있는 사람. 응? 다른 나라 사람이 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다, 다른 나라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응? 세상에 알려진 여러 위인들은 나와의 관계성을 보면 사실 그렇게 관계성 없는 자들도 위인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많고, 어떤 경우에는 선행보다도 악행을 많이 했는데도 한 가지 선행 그 가지고 위인으로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존재성으로 인해서 곧장 세월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문화, 환경, 역사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다는 그 자체만 갖고 내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금 바로 곧 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존재입니다. 존재. 있었다. 나는 우리는 이 고백이 단순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안다,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 그렇게 되어져서 되는 거, 그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 거죠. 네. 아담과 하와가 내하고 관계 있다라는 거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요, 아주 중요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전 인류의 처음 사람입니다. 처음 사람. 한 번 더 짚어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에서의 처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두 사람이었어. 사람 둘이었다니까. 인류가 아니었다니까,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가운데 만물을 관리하는 능력자요, 관리자로서 유일한 두 사람,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이 별도로 기록해둘 필요도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100년이 지났는지 1000년이 지났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개의치를 아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지어진 그대로 지나가요. 지어진 상태 그대로 지나니까 거기서 얼마나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쭉 나왔을 때 이제 이때부터 아이가 생기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기르고, 그리고 육아를 기르고 또 출산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도 고통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기쁨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고 어떤 변동,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이 변동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말씀했지만 인류라는 이 시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개념. 그래서 애를 기르고 출산하고 애가 또 죽고 또 애가 죽는 것보다도 부모로서 죽고 또 애는 계속해서 태어나고 하면서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뭐 이렇게 쭉쭉쭉쭉 번지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이제 인류의 시작으로 본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아담 하와, 그로 인해서 나의 출생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담 하와 두 사람이 오늘 여기 보니까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해서 이 인류가 쫙 퍼지는 거예요. 내 출생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실은 육신의 형성이 되어지고 생기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생명이 있고 호흡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육신으로의 부모에 또 덧붙여서 육신의 부모로 있는데 언젠가는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사건이 바로 내가 출생한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 그것이 1000년, 2000년, 6000년의 긴 세월이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조상으로서 부모로서의 오늘 내가 생명이 있어 존재하는데 아주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는 가끔 혼란스러운 표현을 가지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간략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들이 자꾸 말이죠. 내 자신을 자꾸 걸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 육신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에덴 동산 안에서 첫사람으로 지어지는, 흙으로 지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의 내가 창조물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생명의 자리로 내가 자꾸 착각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생명이 된 상태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지금의 모든 인류는 창세기 4장 1절, 오늘 여기 후반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그 안에 하와가 동침함에 그때부터 인류가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내한테 생명이 주어지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낳고 또 자녀들이 낳고 또 낳은 사람 또 죽고 낳고 그 세월이 흘러서 오늘 내한테 생명이 지금 주어진 하나의 존재로서 그 기록된 글들을 읽는 관계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부르면서도 내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그것을 찾는다면 이거는 모순적입니다.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는 되겠지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그 상태가 아니고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고 난 뒤부터 생겨지는 아들 쭉 아들과 딸을 낳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하나의 또 과정, 또 인류가 계속해서 낳고 해서 계속되어지는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의 인류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내가 한 사람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내 모습을 찾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은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나간 아담과 하와에서 내 모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와 지금의 나 사이의 세월이 6,000년은 성경에 기록된 나이를 계산하면 지금 6,000년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로 보면은 4,000년 기간이에요. 4,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정도 되니까 6,000년이라. 6,000년 좀 넘었다 해도 되고, 6,000년 해도 되고. 기록된, 숫자가 기록되어진 내용이 그러하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건, 특별히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사건까지 연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또 다시 말하면 지구가, 온 우주가 형성되어진 것이 6,000년이라는 이 세월은 구태여, 그것까지 연결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서 창세기 4장 1절 이후로는 6,000년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합산해서
6천년이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쩌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아담과 내하고 관계가 6천년이 할 때, 어쩌면은 내하고 새삼스럽게 연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응? 새삼스럽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부모, 자식,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5대라 그래요, 5대. 5대 사이가 촌수가 있는 거예요. 5대만 지나보면 촌수가 없어요. 촌수래기. 응? 나,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5대들은 5대. 어? 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 보통 5대만 갖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제사 유교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예법 이런 데 봐도 5대까지만 제사돼요. 5대 제사라 그래요. 5대 제사. 보통. 그게 기제사라 그래야죠. 기제사. 막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조상들, 앞에 우대 조상들 5대까지. 5대 지나가면 이제 조상에서 싹 삭제해버리고. 근데 분명히 조상이 있었는데. 이 하나의 틀이죠, 틀. 너무 많이 하면 제사 때문에 막 완전히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조상을 다 지내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정해놨어. 5대, 이래갖고. 5대까지만 제사 드리는 걸 하자. 그래 정해놓은 거야. 왜 제사라는 건 항상 인위적이야.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이야, 그걸 보더라도 부모, 제사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조상들에 대한 이 기념들을 좀 기억하는 것을 길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만 보는 게 짧게. 근데 분명히 조상이 있었는데, 한때 지나고 나면은 이제부터 5대가 또 위에 때는 삭제가 되지. 더 이상 관여 안 하는 그런 게 된다. 그렇게 6천년이라는 세월은 이게 조상을 따지더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당군보다 훨씬 앞선 그런 조상이 되니까 이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6천년의 아담과 하와가 오늘 내 안에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할 것 같은데, 바로 이미 흘러간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공고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아담으로부터 한 6천년이 흘렀더라도 앞으로 1만 년이 지난다든지 안 그러면 2만 년이 지난다. 더욱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랑, 그 아담과 하와와 연결되어지는 나를 찾는데요, 다른 중간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가까운 우리가 관계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첫사람과 하와, 그 아내 하와에게서 연결되어진 나를 찾는 일이 어쩌면 굉장히 필연적인, 나를 찾는 과정에서 아주 필연적인 내용으로서 우리는 접근해봐야 돼요.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대는 전도사님이 지금 가까운 거리 있고 하니까 자주 가서 이제는 출산에 부일종으로 인해서 지금 도우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님 보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대뜸거리, 보고 와서 이거 전화로, 보고 나서 바로 전화로 가보니까 얼굴을 애 신생아 쳐다보자마자 첫 느낌이 자기들 친할머니 닮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사진을 또 보내왔는데, 내가 볼 때는 오동오동 토동한 게 딸 닮았어. 저기 엄마 닮았어. 내가 보니까. 응? 그래서 나는 엄마 닮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저희의 어머니라는, 그러니까 출산한 애에 볼 때는 정조 할머니라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외타겠다 그러거든. 외타겠다. 이 외타겠다 말은 바로 그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닮았다. 외할머니가 바로 제 처잖아. 처자. 응? 제 처를 닮았다 이런. 새 생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부모 두 사람에게만 있는 요소로서 걔한테 어린아이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 닮은 부분이 있고 부모 닮은 부분이 있고 부모 외에 수많은 조상들을 통해서 그 한 아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이때 어떤 조상이 어떤 것이든지 그 한 아이는 태어난 아이는 그것이 다 나름대로의 하나의 유전 인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모양만 보고 아 누구를 닮았다 이래 보지만 그 아이의 형성되어지는 전체적인 구조, 육신적인 구조 속에는 그때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조상들의 요소들이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든 다 있다. 그걸 우리 보는 거죠. 부모들조차 모르는 조상의 흔적들이 새 생명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상들을 모르니까 이 아이가 뵐 때 어떤 할아버지, 어떤 누구 이런 거하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지 내하고만 닮은 부분에 내하고 나타나는 부분만 가지고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라는 말을 하지 실제로는 그 조상들로부터 요소들이 있다. 수천 년 전에 사람이 조상이 되었고 수천 년 전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 되었어. 응?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발로 씹고 손으로 움직이고 음식 먹어서 살았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내가 눈으로 보고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일하고 발로 걷는 이런 하나의 동일한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라고 부르는 거죠. 인류. 응? 인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그 사람이 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응? 지나간 사람,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조상이 되었을 때 나를 하여금 조상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을 인류라고 부른다. 6,000년 전에 첫사람 아담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계보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일일이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지만 그 첫사람의 그 조건이 내한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이란 지원받은 첫사람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 신기한 거예요.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첫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에 내려오는 그 유전에 되어지는 그 유전의 요소들이 나한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 인식해야 돼요. 요걸 인식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내려오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변하지 않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오는 하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찾아가라는 거죠. 이 시간에 표현해서 자꾸 이것도 세 가지도 좋은 면 변함도 이 잘못된 표현, 잘못된 모습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후손들이 첫사람으로 딱 연결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라 하고 우리가 뒤집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다시 바로 세우려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한테서 내려온지도 모르고 그냥 뭐 흘러가는 거야.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것을 찾아서 바르게 하려고 하면 첫사람한테 가야 돼. 첫사람.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시작된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바르게 해야 돼. 우리의 자세를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첫사람이 우리는 바로 지금에 있는 내 모습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연결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뭘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조상들의 내용이 막 섞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손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첫사람이기 때문에 첫사람부터 잘못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잘못된 모습을 내한테서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첫사람에게 가봐야 된다. 첫사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진단해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에게도 이게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한테 유전적인 요소를 넣어왔는데 내가 바꿔야지 하는 요소로서 세 가지만 찾아보겠다는 뭐 한두 가지겠어요? 많이 있죠. 근데 말로서 많은 말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비교해서 뭐 그래서 내가 못할 일을 괜히 뭐 참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바른 길 바른 모습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첫사람에게 있었던 잘못된 모습을 비추어서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한번 세 가지 정도만 좀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다 알려드리면 바로 표현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즉 창조주 두 개를 싫어하는 모습이 첫사람에게 창세기 4장 1절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또 한편 4장 1절 되어지는 사건 자체가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싫어하는, 창조주 하느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는 어떤 바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에덴 동산 밖에서 그것이 여전히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으로 찾아가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한산코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제발 내가 참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나오니까 너무 힘든다. 너무 힘드니까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에덴 동산에 날 좀 들여달라 하고 간청을 하고 부르짖고 거기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뻔했다.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죽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걸로 알게 되어지는 이 후유증이 나와버렸어. 우리 인간들이 쉽게 말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이 그만일 수가 없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것으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뭐 다이어트를 아이고 내가 일하다가 뭐 죽고 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쉽게 대답해버리는 이런 은행이 남겨진다. 뭐 말이 뭐 쑥 터져버리면 상대방을 죽여버리려고. 죽고 나면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말미암아 나는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코로 숨쉬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표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루는 모든 것, 살아가면서 다루는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내 것. 내 손에 들어오면 일단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 내가 손에 잡았는데 내 몸이 가지는 손이 잡았다 그래서 내 가진 입이 옷에다가 그걸 집어넣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통장에 기록됐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 내 것일 수가 없는데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가질 것이 없는 존재는 이 인간이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사는 사람들하고 사람 사이에 벽을 내고 실제로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잘못된 것이 한 세 가지 지금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볼 때 하나
잡고 있어야 될 키가 뭐냐니까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는 모습만 있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생명의 관계로서 인간을 지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상태로 됐는데 지어졌는데 바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창세기 4장 이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었다 죄인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더라. 우리의 원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은 생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도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자로서의 생명의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바로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더라. 내가 죄인 되어진 어떤 표현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윗사람 두기를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일에 위에 사람을 존경하고 옆에 사람에 대해서 안녕을 하고 안녕을 기원하고 축복을 하고 이런 걸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싫어해요. 인사를 일부러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어른들한테 이리 인사해라. 옆에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해라. 좋은 관계를 해라. 가르쳐야 돼. 그거 안 가르치면요. 그것도 가르치는 것도 억지라도 참 싫어하고 매번 해갖고 강조 반복 되어져야 이게 틀이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윗사람을 우리는 싫어하고 있어요. 윗사람을 모시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서 더 잘되도록 한다는 이 생각은요, 우리는 이거는 바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될 수 얼마나 잘될 수 있고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데 그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돼야 돼. 내가. 그래서 윗사람 두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그대로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을 연결하지 않는 내 죄인된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 보내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네에 어른들이 아무개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나이 많으니까 본인이 지금 그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웃었는데 이제 안 계신다는 거지. 소멸은 죽었다는 거지. 근데 죽은 것을 알고 동네 바로 이웃 사람들이 언제 있다가 그 사람이 있었다 하다가 자기도 이제 있었다 소리를 들을 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준비를. 죽어가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입은 이 옷, 겉모습 이 옷, 이것을 갖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생명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육신적인 요소로서 부모를 의해서 요소를 받았는데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생명은요, 이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어지는 생명은요, 이게 육신으로 주어지는 동안에 겉모습이 육신이 움직이는 동안에 생명 일가고 생명 끝나는 게 아니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잠들고 육신으로 썩더라도 생명 자체는 이미 그에게 부여한 그 생명은 고유하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육신으로서 죽어가는 이런 과정을 바로 옆에서 살던 사람이, 이웃이 살던 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에덴 동산을 나와서도 에덴 동산을 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것, 이 다루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 하는 이걸 가지고 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어떤 에서 뭐 연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내 것이라는 존재는요. 내 것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전에 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전에 딱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이 위장술, 능력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인간들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 뭐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내다 하는 이런 인식을 딱 신기하고 내 거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넘어뜨려 하는 그 과정에서 나와서 우주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다 내한테 준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절하면 난 얘한테 줄게 라는 흥정을 하는 거죠. 이런 그 사탄의 영향에서 우리가 지금 내 거 아닌 걸 갖고 내 것이라 그러고 내가 분명히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내 거라 할 것없는 손에 턱 낳고 가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당장에는 지금 내 전부 다 내가 다 하겠다. 잘 관리도 못하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그저 이거 오다 사고 있는 거예요. 오다 사고 너한테 줄 줄 모르고 내 것이지만 내한테 관리되어진 거다 그러고 이걸 참 이웃에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 줄 모르고 그저 내 손에 있고 그거하고 자식들이 얼마나 지금 그거 부모로부터 또 자식이 또 얻으려고 그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차라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면 자식들이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그만 물질이 알았으면 없어질 건데 이게 자식들이 물질에 대한 이런 힘을 아니까 부모님이 언제 그만두면 우리 몫이 얼마나 되냐 이거 계산하도록 만든다. 이거 내 끼라는 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아담이 철저하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바로 첫 사람 가인이 즉 가정교육이 잘못됐을 거다. 아담의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이 바로 첫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 가정교육이 지금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지금 부분들이 이 가정이 튼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받고 있는 에덴 동산 복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는 에덴 동산에 둘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쫓았는데 내쫓기고 나서는 오히려 에덴 동산을 더 오려고 해야 되는데 오지 않고 막 지내는 그런 가정, 그 가정에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 바로 첫사람이 낳은 아들이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부모의 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자녀들이 듣습니다. 호흡하는 거, 부모들의 호흡 한마디, 탄식 한마디가요. 자녀들은 다 그 의미를 알아요. 오래 생활했으니까.
그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잘못했으니까 그 가인이 처아들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민족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한 사람, 첫 사람이 이제는 에덴 동산 밖에서의 가정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가니까 한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훈련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경에 있는 구약 사건이다. 구약 사건. 한민족. 그 한민족은 그 민족에게만 복음 주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민족으로 더불어서 다른 민족이 보고 그 민족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이 훈련을 하듯이 다른 민족이 바라보고 그런 훈련을 스스로 찾아서 우리도 하나님 찾자, 우리도 하나님 찾자,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자라고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한민족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결국 자기 민족만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 민족만 그런 줄 알고 다른 민족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하고 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꾸 나가라 알리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한사코 자기 민족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성전이 붕괴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한민족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민족 훈련식의 섭리를 베푸면서 마음에 창조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할 때 죄라고 부르자 하고 죄에 대한 정의를 그때 매겨주는 거죠. 죄에 대한 정의를 매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삼하는 훈련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천국이라는 언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언어를.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루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 형편에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요, 이런 고백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 알고 보면 나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줄 일이다 하는 이 가난한 자의 관계성 속에서 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섭리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한 민족에 대한 관계성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사야 4장 26절에 너희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보라. 이런 기록들을 남기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개념들로 해서 일반화시켰다. 이 표현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반화시켰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다. 그런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한 사람 아담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 능력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든지 에덴 동산을 바라본다든지 그 다음에 나에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런 고백이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한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 다르게 보면은 온 인류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민족을 택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를 우리는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해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런 그 행동을 우리한테 보였는데,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런 답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답이 뭐냐? 직접 하나님께서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같이 생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다. AD 1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응? 기원전, 기원후.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의 BC, Before Christ, 오시기 전에 그 세월, 인간의 세월, 그 다음 오신 후에 예수님 오신 후에부터 우리가 지금 기원후로 쓰고 있는 AD 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루는 모든 물질,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 하는 그 인간의 그 어떤 내 것이라 하는 그 자체에서 그 인간의 모습이 곧 지옥 고통을 존재의 환경으로 하는 사탄의 모습인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당하는 현장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는 그 사탄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아하, 내가 내 것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에서의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사탄이 내 것이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온 흉내내고 있구나. 그게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 인류 중에서 성공을 겨냥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였고 더 이상의 성공의 자리가 없는 자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리죠. 지금은 성공 경쟁 시대. 자기를 나타내야 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건 보인다고 지금 시대는. 그러나 어떤 성공이 있다 해도 거기는 반드시 아담과 하와의 성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6000년 전이지만 지금 내 모습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성공이 있는 곳에도 항상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죠. 바로 그 내 하나에게도 반드시 있고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 적용되어지는,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잘못되어진 모습이 있다. 우리는 다 그것이 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생으로서의 성공은 결국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모습이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생으로서 성공으로 보는데, 인생 성공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그리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인생을 유혹하는 이 사탄을 대적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어떤 것이 바르더라도 이것은 어느 인간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에게서 일어났던 인간의 모습에서 회복시키는 생명이 되어지는 과정까지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자리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런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가 내가 있다 그럴 때요. 이게 보통 자리네. 보통 자리나. 아담, 하와. 인생에서 가장 어떤 성공의 척도에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미처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해지는 이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자리. 그거 지금 딱 보이는데. 그럼 그것을 또 내한테 맡기려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 길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즉 그 입에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 소리를 지금 교회 가서 듣잖아요. 이 소리를 교회는 안 듣더라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듣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내용을 듣는 바로 본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언제부터? 지금 즉시, 지금 곧 가능한 거예요. 일단 내 입에서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서 내 귀로 듣도록 일단 내가 자꾸 말을 해요. 지금부터 말을 해요. 그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평행이동, 내 귀로 계속 듣는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그들의 걸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의 걸음으로서 아담 하와가 미처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역이 바로 우리 한 사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야. 앞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이 복된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